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이런 이단들은 출입을 금지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건물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번영신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그걸 추구해서 거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복주의 또는 번영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복주의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요즘에는 번영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사탄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세상의 잘됨을 죄시하는가, 죄악시하는가 라고 불같이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세상의 잘됨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잘됨을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사탄시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잘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성도도 잘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건 사탄적인 결론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번영의 핵심은 뭐죠? 막 섞어쳐요, 목사님들은. 이게 영적 복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부분에는 세상의 복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 상황은 사실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기복신앙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기복과 번영이 있다면 뭐가 있죠? 잘 못했을 때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실패, 그렇죠? 또는 불행. 여기 있는 틀도 다 뭐예요? 세상적 틀이에요. 잘 믿으면은 이쪽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이쪽 저주를 받는다. 기복신앙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한국식의 순복음이에요. 한국식의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독일에 있을 때 겪어봤던 오순절 교단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기, 용기초, 데이빗조, 자기 잘한다고. 엄지척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웃고는 있었지만 속으로 좀 부끄러웠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인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걸 들어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사라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낮은 자가 되라는 그 지향점을 정말 그분이 가리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모토예요. 누구도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부분은 개미떼처럼 보여듭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안 보고 일단 성경에서 유일하게 세상적 복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딱 한 번인데 거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건 성경적이다. 그래서 개미떼처럼 모여드는데 컨셉을 잘 잡았죠. 그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번영주의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에서의 복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 인정할 만한 종류의 것들이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던 주식이 오르거나 로또를 맞거나 등등등등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또는 추구하는 복이잖아요. 90% 이상, 저는 95%까지도 생각해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아 들어옵니다. 건물의 교회를.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줘. 성경이 정말 그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해서 세상의 위로 올라가서 모두가 너를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나요?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물론 이 부분을 구약에서 꺼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21번의 강의를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너무 언급이 길어져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구약에 머물러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면 저주도 구약 방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 머물러서 축복을 받으실 거면 저주도 구약에 속한 방식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야죠. 그렇죠? 그렇게도 돌아가자 그 추구하는 초대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대박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과연 그들 중에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박친 것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놨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스펙과 기득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가치 있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져야 할 쓰레기,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자랑할 만하게 했던 것들, 여러분들도 버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웬걸 그 배설물을 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 배설물을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다. 그리고 다들 그 배설물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말할 땐 졸아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간증 왔을 때 저는 자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세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모든 천하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놓고 풀베팅을 해요. 뭘 한다고 했죠? 내가 가진 전부, 세상을 너에게 전부 다 줄게. 올인했어요. 올인. 그게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베팅을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세상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소유권 자체가 세상은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있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로 싸워 유대인들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여기는 나랑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었는데 장례식에 가는 차에 이제 여러 명이 타니까 안 믿는 사람이 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예수에 믿는 그 전도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안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의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전도를 못할 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것이 일반이었던 초대교회에서는 뭘로 전도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부분은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은 사탄이 손에 쥐고 있어요. 주인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범주 밖으로는 못 벗어나요. 세상을 쫓아갈 때 누구 앞에 서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잘됨, 세상을 얻어내는 것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꽉 잡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그 주인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이런 이단들은 출입을 금지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건물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번영신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그걸 추구해서 거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신자가 아니라 멸망한 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이런 거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된단 말이에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게 일어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쫓는 자들이 그쪽으로 쓸려 나가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냐?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없이 살 수 있어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언제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세상과 너네를 완전히 분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더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완전한 지혜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으로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정도는 구해도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럽니까? 여러분 목사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에 갈 거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건 다 구해도 된다? 있는 자리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 만족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어느 것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풍요나 빈곤, 병약함이나 건강함, 세상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나는 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왜요? 진리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픈 것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곧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가 갈비 한 짝 먹으면 목사님도 한 짝 드리고, 뭐 이런, 내가 뭐 땅을 좀 샀으면 목사님도 좀 사드리고, 이 구절에 의한 건데, 중요한 건 첫 번째, 그가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압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목회자인가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잘했을 때 누가 어떻게 부자가 되더라, 이런 미담을 늘어놓습니다.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더니 자녀가 벌을 받았네, 저주를 받았네, 이런 얘기를 늘어놔요. 심지어 목사 가족한테 좀 잘못한 걸로 혼자 덜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사꾼 목사는 차치하고 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치고, 자, 진짜 좋은 목사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화내고 막 험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초대교회와 로마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초토화가 됐어야 돼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박해했어요. 사도 중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아니,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람들은 다 병들고 자녀가 어쩌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 되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인 틀에 가려져서 잘 되면 하나님의 임재, 못 되면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을 그럴싸하게 자기의 그 뜻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기둥이 있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적 좋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너 부자지? 너 이번에 자녀 합격했잖아. 이번에 병 나았잖아. 이거 하나님의 임재야. 세상에 병 나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인가요? 병이 낫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고?
출애굽기 16장 6절 이하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물을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하니 그대로 됐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 뭐였냐면 세상의 불편함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 거였어요. 목이 왜 말라? 하나님이 있다면서 이거 목이 왜 말라? 이거 왜 고기가 왜 없어? 이거 저쪽에 왜 저 군사들이 왜 쫓아와? 계속 불만을 내는 핵심은 뭐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진리의 주체 되시는 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뭘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나한테 왜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나? 11조를 바르게 안 냈. 지난번에 주일에 빠지고 놀러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혼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죠. 이 중에 새 언약적 관점에서 성도에게 명령된 게 있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 중에? 당연히 기복주의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 언약적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복음은 새 언약의 성취잖아요. 근데 뭔지 몰라. 왜?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바르게 읽어보기만 했어도 결코 기복주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관심 없고 세상만 관심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기도하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것을 가지고 경고하고 진리에 속한 것을 가지고 간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사역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단은 무서워하면서 기복주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까? 더 은밀하게 사탄적인 게 기복주의, 번영주의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르든 세상을 따르든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그 주인 앞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